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선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빨리 회전하고 계시겠죠? 네, 대체로는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나라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베트남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호치민과 달랏이라는 두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호치민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선교를 하신 아주 베테랑 선교사님이셨어요. 베트남에서는 항상 공안들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정의가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밤 12시든 새벽 2시든 공안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싹 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방 여행을 가고 없을 때에 부인 혼자 그 공안들을 만나서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고 해서 이 부인은 상당히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베테랑 선교사님이 발견한 선교의 좋은 도구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였습니다. 교회나 또는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붙여준 공무원이 한 명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공무원은 선교사님을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공무원이 선교사님의 귀에 대고 살짝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 훌륭한 선교 아닙니까? 복음의 복자도 얘기할 수 없고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 선교부에서 이 선교사님을 불러서 이 선교사를 찾아갔더니, 그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선교 담당자가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선교사님 이제 집 지어주기 그만하시고 선교 좀 하세요.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 말로 복음을 나눌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이 선교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선교의 방법을 찾아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부에서는 그걸 그만두고 선교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다른 선교사님도 만났는데요. 달랏에 갔더니 그분은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정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도 열어주고 훌륭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오신 이 선교 책임자가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교육 좀 그만하시고 선교 좀 하세요. 선교가 무엇일까요? 네,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이분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파송교회에서 우리가 당신을 파송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사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 좀 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선교지에서 이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베트남 선교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깝깝해서, 선교사님은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게 그분의 정의입니다. 선교가 사랑이고 사랑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선교는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떨어진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끝이 오다, 사라지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선교지는 기존의 선교 방식으로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선교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국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공안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념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사랑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말을 안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러한 신비한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모두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자질들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2013년부터 만 9년을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거기에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사람들이 변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주시거나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것은 내가 잘하고 상대방이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삶의 누적이 되면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펑펑 울었어요. 1시간 동안을 주체할 수 없는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 마음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을 울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가서는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남을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죠. 오직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만 9년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테스트는요, 논리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비논리적으로 찾아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니까 그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비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해놔놓고는 그 씨를 죽여라, 제사 드려라. 이게 비논리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테스트는 네가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네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제가 한국에 오면 식사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그때가 우리 베델 한인교회의 황금기였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ENM 안에서 훈련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말만 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인도 사역자들 가정이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빠서나 자매가 쇼핑을 하면서 거기 진열되어 있는 프라이팬을 바라보고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자매님이 그 자매 모르는 사이에 프라이팬을 사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내가 이걸 사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저희 부부가 거의 지난 25년 동안 사반세기 선교를 하는 동안 후원을 해 주셔서 행복한 선교사 생활을 하게 하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한국 와 보니까요, 부부가 같이 벌어도 생활이 빠듯하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선교를 하게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2년 전쯤 방광에 뭔가 보인다고 2차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2차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과장으로 계시는 형제 의사 선생님이 이 방광 전문의를 만나도록 주선해 주셨고 수속을 밟아줬어요. 그리고 계속 저와 동행해 주셨어요. 이분이 뜨면 아마 전문의들과 수련의들이 줄줄이 뒤따라다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섬겨주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됩니다. 사랑은 사역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 사랑해줘도 그 은혜도 모르고 돌아서는 우리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선교 환경은 변한 지가 오랜데 아직도 옛날 생각으로 선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필요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진리를 들려달라가 아니라 진리를 보여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러가게 만듭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선교는 종합예술입니다. 선교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일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서 완성해내는 종합예술인 것입니다. 함께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원입니다. 지금 저는 광안리 근처에 있는 선교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해변을 거닐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70고개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니? 저는 내가 무엇을 할까를 질문했는데 주님은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24년 인도에서 1월 정초에 1월 1일, 2일 이틀 동안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 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이 지난 한 해를 평가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잘 됐는, 아주 그냥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사역의 결과들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증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해 동안 형제 자매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술탄뿌리에서는 셀그룹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그룹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리더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렐라에서는 금식 기도, 그리고 21일 기도, 체인 기도들을 해왔고, 모티박에서는 매일 저녁 9시에 줌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그 기도는 허공으로 공허하게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일은 우리가 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거의 60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일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요, 선교사들이 아무리 잘해도 장난감 같은 그런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누가 일하시도록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셨어요. 이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선교가 종합 예술인데요, 이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후원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인도 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전인도 선교사 대회, 아주 큰 재정이 드는 일을 계획을 하고 선교사 대회를 열기 위해서 후원을 모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원을 모금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후원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은
좀채 후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우리가 대회 준비하는 게 늦어서 이미 그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지난 것도 있고,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떤 선교사님에게 했더니 하나님도 그 목사님을 못 만났다고 그러더라. 우스갯소리입니다. 후원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델리 베델교회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새로운 그 식구들이 오면요, 이렇게 서로 잘 알기 위해서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날 세 분이 새로 오셨는데 한 분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회사 다니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물었더니요, 그분이 제가 상사에게 욕먹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 그 옆에 계시던 분이 한 얘기가, 저는 제 월급의 절반이 욕먹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여기다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을 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버는 것입니다. 생애를 허비하면서 물질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선교 헌금에는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상을 주실 때에 그를 대접한 사람도 받을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상을 주실 때에 그를 후원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돌아갈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후원은 그냥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닿게 하는 아주 신비한 물질입니다. 지난 10월달 기도 소식지에 제가 잠비라는 자매 얘기를 실었어요. 그 자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적어 보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구절을 보내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이 소식지를 읽은 어떤 한 집사님이 이탈리아에 계시는 분인데 후원금을 보내오셨어요. 장학금으로 주라고. 그래서 이 돈을 그 자매에게 보냈습니다. 그 자매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깜깜하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공부를 계속하지, 남동생을 어떻게 보살펴야지,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당신이 사랑의 선물을 해주셨어요. 헌금을 말합니다. 저에게 그것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꼈고,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혼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보고 계신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우는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원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전방에서 뛰는 선교사는 인류 그리스도인,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는 삼류 그리스도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선교사와 동일하게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헌금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 마음이 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남편과 별거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혼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봤더니 그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집에 돈을 갖다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세를 못 내니까 정부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을 한 것입니다. 여름에 44도에서 46도를 오르내리는데 거기에서 선풍기도 하나 없이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친정으로 와서 어머니 집으로 와서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기세 얼마 한다고 그거를 못 내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지구편 저쪽에 있습니다. 수말이라는 자매가 나렐라 지구에 있는데요. 그 부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자매, 아주 곱상하게 생긴 자매예요.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보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손에 화학 제품을 다뤄야 되니까요. 어느 날 제가 나렐라 교회를 갔는데요. 손을 보니까 이는 완전히 손이 시퍼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 손보다도 더 험한 손이 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거의 울 뻔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돕는 작은 물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는 영적 용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 심고 거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추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는 추수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적게 심고 많게 심고, 이거는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교에서 연보 드리는 거 보셨잖아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심으면요, 이 땅에 영양이 있어서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요, 이렇게 추수의 법칙에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고 하는 과정에서 농부는 농사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30배, 심은 것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분명히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인도에서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사중어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후히되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른다는 거, 그 다음에 흔들어, 네 번째는 넘치도록. 이거는 자루에다가 곡식을 담아주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루 아가리를 벌려, 그리고서는 이미 후히되어서 주셨는데 거기다가 흔들어서 빈 공간을 다 채우고, 그리고 눌러서, 그리고 넘치도록 다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쳤더니 한 자매가 제게 다가왔어요. 킴이라는 자매인데 자기 간증을 제게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동북부에서 델리로 와가지고 지낼 때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자매였는데 초기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시절에 자기는 최소한 10의 2조 이상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엉클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남동생과 여동생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요. 그 남동생은 졸업을 해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은행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 둘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한국의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인도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이 하늘의 별따기가 둘이나 이 가정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다 인식하지 못해도 헌금에는 분명히 추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꼭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더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철석같이 내 편이시다, 그게 선교하면서 받은 복입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헌금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선교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선교사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새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선교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수양회 때 설교 준비하려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한 기업인이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을 하면서 한 얘기가, 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부자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제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이 헌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선교 헌금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주님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에 많이 경험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드림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앓으며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부릴세 악을 속에 만들고
아버지, 갈등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으로 번 그러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필요를 위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류하심이 이 가운데 모여 주님의 그 사랑 몸으로 실천하며 드리기를 힘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